이사야 배우는 거 5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 대해서, 그 음식과 에덴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어떤 자가 돼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철저한 또 해결을 해서 말씀을 지키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하시는데요. 에덴 동산의 회복에 왕국권을 말세의 사망자에게 눈물, 고통, 질병, 사명이 없고 부득이 없고 해함도 없고 상황이 없는 세상 천년왕국에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미암아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인간 정도에 다시 에덴 동산 찾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다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일은 이제 철저히 주의를 지키는 때부터 이제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크게 잊지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이 어떠한 자냐? 그런데 철저히 해결을 잊지라고 말씀했죠. 근데 심판날에 이제는 불신자에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한다, 이 얘기했죠. 지금 2000년의 역사는 죄인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이제는 제사함받아서 새 시대에 천국을 가라는 그런 복음을 전했지만, 인간 정말은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 중에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으라는 그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크게 외친다는 것이고, 크게 외친다는 것은 마이크를 들고 크게 외치는 그 뜻이 아니고 전 세계에 알리라, 이 말이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알리라. 민족적 차별이 없이 전 세계를 다 알려야 되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야곱집의 그 허물과 죄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죄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죄와 허물이라고 했는데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는 것이죠. 원죄 자범죄를 인간이 누굴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예언서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말씀하는데, 원죄와 자범죄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걸 깨닫게 하면 원죄 자범죄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고, 그걸 철저히 해결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자범죄는 자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원죄는 아담과 하와를 말미암아 내려온 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지금까지 자범죄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십자가에 벌을 먹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에 이긴 걸 믿음으로 이제는 중상을 받는 역사 속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데, 죄를 없애는 것이 원죄인데, 그런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충성관시를 다하면 원죄 자범죄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편성천하는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선지서의 본문을 밝힘으로 이 변론의 예언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죄 자범죄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일들이 죄를 먼저 해결해 줘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원죄점을 해결해 주는 역사를 인간 생활에 하여서 다시 죄가 없으므로 사망이 없는 새시대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이제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 한 사명제가 나타날 걸 보여주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을 체험하였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죠? 여기 나는 해는 사람이 여기도 역시 이스라엘의 죄와 여기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고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원죄 자범죄를 다 해결해서 깨달으라고 회개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느껴서 이제 복받을 때이기 때문에 예언서 기록을 빠짐없이 본문대로 전함으로 이제 원죄를 해결받는 방법과 이제는 색대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시대에 이제 자본주의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밖에는 없죠. 그래서 이제는 원죄를 받는 방법은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이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때가 온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산자분의 역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때가 시행될 때가 있는 것이고 세울 때가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절에 우리가 가까이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느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 음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기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삼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종으로 치는도다. 너희에게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표를 상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시하겠으며 여호와께서 하느냐고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찾고 또 옳은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즐겨한다 해도 그 기도를 들을 수 없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락을 찾고 남을 시켜서 풀기를 좋아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 이런 일을 하면서 금식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남을 섬기는 종교고 또 내가 희생 수고하는 종교고 남을 위하여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교인데 이거는 자기 욕심과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이게 금식만 해서 형식적인 굵은 뱃을 고 해를 또 죄를 뒤집어 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받을 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서 기뻐하여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예수님이고 진리의 성령님이죠. 진리의 달성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통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희생봉사와 섬김의 생활을 해야만 열매가 있는데 남 시키기를 좋아하고 또 진리에서 싸워야 되는데 다투기를 좋아하고 난리를 안 하고 남을 잘 시키는 이런 봉사하고자 하는 희생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이 되느냐. 6절에서 9절이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앞대장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굽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드리며 버는 자를 입히며 내 골목을 피하여 스스로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고요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먹이와 손가락질과 험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이제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거 성경을 쓸 때는 율법 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안식일이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지켜서 복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육적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지금은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날이 주의 날이고 그게 우리가 기뻐할 날이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고 한 일 중에 첫날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옛날로 말하면 안식을 지키는 건데 이걸 지금도 알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잘못이고 안식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그러한 말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고 이런 지금도 그걸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귀한 사명을 해요. 형제를 구원하고 돕기위해서 그 맡은 일인데 원수의 세력과 싸우는 세상에서 형제와 싸우고 희생봉사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아들한 빚의 역사를 받을 수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 자체가 긍휼과 자비로서 형제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희생수하고 살리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랬죠. 멍해를 풀어주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난제를 해결해주고 또 이제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즉 음료적인 경권이 있고 또 악한 정권이 있고 그 신앙의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왔죠. 이런 데서도 다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적인 그런 교회에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또 마귀가 강한 세상이라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마귀의 미혹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과거에도 말씀대로 됐고 현재도 예언의 말씀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예언의 말씀 된다는 그런 확신성이 있어야 흑암이 물러가고 또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인데 성경을 티미하게 알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이걸 강조해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멍해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어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살려면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 것으로 또 얽매이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에 속화돼서 쾌락만 찾는다든가 세상에 아주 푹 빠져서 살고 이렇게 산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없애야 되고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앞서고 내가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때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음료적인 격권 세력이 많아서 잘못된 이러한 격권 세력이 지금 많을 때인데 이런 신앙의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또 약간 공산 정권이라든가 또 음료적인 정권도 지금 악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어려운 세상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지금 돼 있죠. 이런 데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다 벗어나는 이런 일을 해야 또 그렇게 해줘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고 성령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릴 수 없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시절이 오냐 지금은 이제 온 세상에 심판받을 인간과 복받을 인간이 같이 섞여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정원에는 이제 택한 백성을 알고만 모르는 때가 와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단체적으로 이제 복을 받게 할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미가서 2장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는 초장에 양떼같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을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를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호위해 준다 그랬죠. 그건 절제대가 뽑아 인당을 받게 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연의 참된 시온의 무리 임마누엘의 역사의 날개 아래 한 무리가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전사만에 알과 축전을 가는 때가 오는데 알고만 모아서 하나님께서 전혀 보호와 인도로 새시대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본 것처럼 죄 때문에 빼앗겼던 에덴동의 축복을 다시 찾아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까지는 개인 영혼 보일자다.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면 개인적으로 회개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지만은 이 환란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적으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다 하더라도 단체적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세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그 알과 축복을 가는 기간이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전선전의 역사라는 사실을 또한 엄연히 엄중한 법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날이 임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참된 교회를 가는 것이 중요하시고 이제는 소떼기와 바벨으로 나누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내리는 지금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거룩한 씨가 되야만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변하지 않고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신령한 단체, 하나님 함께하는 단체, 기뻐하는 단체, 시온의 무리가 돼야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돼서 예비되고 제 보호를 받게 된다. 환난과 전의 심판의 날에 말입니다. 그래야 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0절 12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건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은 샘과 될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했던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요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원치 않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틀린 자를 또 불쌍히 여서 긍휼과 자비 속에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시고 남을 또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이제는 너희를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한다. 이 약속이죠. 그 완전한 축복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르는 것도 제한이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 천년왕국의 안식시대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제는 다 황폐가 되는데 아주 축복의 동산이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재앙의 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걸 건설하는 것이 바로 말세 사명제의 이제 사명과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세 사명제는 임맞은 시간 4,000명이 다시 에덴 사명을 감당해서 왕국 건설을 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손만대의 축복을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 그걸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래요? 황폐된 걸 다시 세우기 때문에 그 이제 수보는 자다. 또 여기 보면 올해 황폐된 걸 다시 세우는 이런 자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황폐됐다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세운다. 왕국 건설을 한다. 천왕국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참다한 사명이며 복받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눈물겨운 심정으로 남을 살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까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도 보면 주인자의 마음을 통한다. 그러니까 자비 속에 또 형제나 고륙이나 친척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인색하게 또 강박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있는 심령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뼈가 연활해지고 물된 동산 같아서 젊어지는 역사 속에 죽음이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66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는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덜이라.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된다. 젊어지고 소성함을 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성탄할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33살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신랑만큼 우리가 젊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젊어지는 역사와 소성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는 것은 마음이 괴로운 자가 누굽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지 않는 자들이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 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이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다 성경 말씀에 응하는 과정에 마귀의 세력이 강한 때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모자라다 심판과 축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도 또 악한 정권과 악한 교권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는 이제 할과 축적을 가르고 심판하고 색색을 이루기 위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다. 이런 걸 전해야만 이제 소성함을 갖게 되고 만족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서의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언서의 주는 말씀을 본문대로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떻게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느냐,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점이 낼 것이냐, 이런 걸 깨달는 것이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확실성과 또 이는 정당성을 가지고 이는 그런 믿음을 믿을 때 흑암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는 이런 일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이것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마지막 인간의 법은 예언의 법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원대자 문제를 다 해결해서 이제 죽지 않고 쇠쇠가고 죽지 않고 별성치 않은 이런 재림의 주가 오실 때에 마지막 법을 얘기한 겁니다. 바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하늘의 천사문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변론의 말씀으로 언제 알과 축정을 다 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걸 다시 세울 수 있는 인격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인격 이거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방법밖에 없겠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축복이 또 그런 삶을 해야 하나님도 완전한 새 시대의 축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이게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끊지 아니하며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오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하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가르치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라. 그래서 이 주일을 존귀하게 여겨서 사소한 말까지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주일날 오락을 하고 주일날 세상 것으로 사소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주일을 저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일날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의 날, 존귀한 날을 여겨야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주일을 잘 지켜서 복받는 은혜를 받는 그 본전은 신령의 통해가 있어야 회개야 복을 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 기뻐하는 함으로 소상을 받게 되고 영국간에 모든 질병도 없어지는 개벽서가 내려오고 젊어지고 축전의 몸을 변해줄 만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래서 이견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공적 예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적인 일로 세상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사망에서 이긴 날을 축복의 날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주는 때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율법 시대처럼 이제는 예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 전에 안식을 해서 축복을 얻다 해서 율법을 지켜서 안식 시대를 지키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통하여 십자가 법을 통하여 은혜 법을 통하여 성령의 법을 통하여 받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존귀하고 복된 날을 여겨서 거룩하게 지나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또 새시간 축복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는 세상에 부경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주의 앞에 성자 에덴 동산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는
천선자는 알곡을 모으고 우삼연발에는 활약을 가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시인판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전과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 모든 예언서 기록의 종말의 구원의 복이고 중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인 토대의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